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로 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오늘은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 우리 군산 동부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선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누가복음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공관복음에 속해 있는 복음서입니다. 각각의 복음서에는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누가복음은 자료 분량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같이 다른 복음서에 빠진 내용이 많이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보편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방 선교의 문을 열어놓았고 기도, 성령, 회개, 용서, 찬양시, 그리고 노래 등 특정 주제에 관심이 많은 복음서가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또한 누가복음의 특징은 죄인, 여성, 가난한 자, 세리, 그리고 이방인 등 당시 사회에서 소외계층에 관심이 많아서 가난한 자의 복음서라고도 불립니다. 이런 특징들 속에서 누가복음을 읽게 되면 더 깊은 묵상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본문은 이 여자를 죄를 지은 여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성경은 분명하게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죄인이라고 불렸다는 사실을 볼 때 사회적으로 배제되었던 소외 계층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합니다. 이 바리새인의 이름은 시몬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예수님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안식일과 같은 율법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런 바리새인 중 한 명인 시몬이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했다는 것이 어쩌면 의아합니다. 우선 앞에서 말했듯이 누가복음은 이방 선교의 문을 열어놓는 복음서라고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복음의 보편성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바리새인들을 무조건 나쁜 사람이다 라고 묘사하고 있지만은 않습니다. 바리새파 운동에는 몇 가지 다양한 입장이 있습니다. 다수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율법을 어기는 예수라는 사람은 무조건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이른바 강경파였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시몬과 같이 몇몇은 예수님께 공평하게 귀를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본문 앞부분인 16절과 17절을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 소문을 들은 시몬과 그와 같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예언자일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했고 그분을 직접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시몬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고 식사를 대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건이 벌어집니다. 한 여인이 눈물을 흘리며 시몬의 집으로 들어와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으며 그 발에 입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지고 온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사실 이 모습은 당시 사회에서는 굉장한 사건입니다. 여인이 시몬의 집에 들어간 그것 자체는 당시 사회에서 흔한 일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사생활이라는 것이 보호되지 않던 시대입니다. 항상 집 문은 열려 있었기 때문에 행인이나 거린들이 집으로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이 굉장한 이슈로 떠오른 이유는 여인이 자신의 머리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풀었다는 것 자체가 당시 사회에서는 부끄러운 일이었고, 심할 경우 이혼 사유까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시몬이 이 사람이 진정 예언자라면 자기 발에 손을 대는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이며 얼마나 행실이 나쁜 여자인지 알았을 텐데 라고 생각합니다. 공동번역 성경은 시몬이 중얼거렸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시몬은 역시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혹시나 진짜 예언자일까봐 해서 불러봤더니 역시나 이 메시아는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그의 머리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의심을 넘어서 거의 확신에 찬 생각이었습니다. 그런 시몬의 중얼거림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500데나리온 빚 탕감을 받은 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많은 은혜와 감사를 표현한다 라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줄거리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한 일이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리게 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시몬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랍비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가르침을 얻고자 집으로 초대한 것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상당히 믿음 있어 보이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시몬의 행동에는 큰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발을 씻을 물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역은 흙먼지가 날리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외출을 하고 집에 들어온 후에는 반드시 가장 먼저 행하는 행동이 바로 발을 씻는 것이었습니다. 부자들은 종이 발을 씻을 물을 대신 준비해주고 또 심지어는 발까지 대신 씻겨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시몬은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했습니다. 당시에는 집으로 손님을 초대하게 되면 환영 의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 환영 의례를 생략한다면 초대받은 손님에게는 엄청나게 모욕적인 일이었습니다. 환영 의례의 최소한의 절차는 이렇습니다. 먼저 손님이 집에 들어오면 집 주인이, 즉 초대한 사람이 환영의 입맞춤을 하고 손과 발을 씻을 물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손과 발을 씻은 후에 그 손과 발을 말리고 올리브유를 바를 수 있도록 그 올리브유도 준비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최대한의 절차가 아닌 최소한의 절차였습니다. 이런 절차를 치른 후에야 비로소 음식을 내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빌로니아 탈무드에는 우리 랍비들이 가르쳤다. 기름이 없음은 식전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이런 절차 자체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절차에서 바리새인 시몬은 단 한 가지도 준비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당시 랍비와 식사를 하는 것만으로도 큰 영광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예법에 맞는 환영 의례는 물론이고 좋은 음식도 준비해야 했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이 이런 절차를 뺀 이유는 예수가 정말 메시아인지 아닌지 검증해 보기 위해서 초청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본 여자는 화가 났습니다. 진정한 구원자라고 생각하는 예수님을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모욕을 주는 시몬에게 분노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은 자신의 전 재산인 향유를 가지고 옵니다. 예수님이 받으시는 모욕에 대한 분노와 슬픔이 여인의 눈을 눈물로 가득 차게 했습니다. 그 눈물은 예수님의 발을 씻길 물이 되었고 발을 닦을 수건은 그녀의 머리카락이 대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죄인이라고 불리던 그녀에게 있어서 머리카락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이는 행동은 엄청난 위험 부담이 되었습니다. 배제된 공동체에서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자는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온통 예수님으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저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받고 있는 고통에 동참하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신학자 본헤퍼는 이 여인에 대해서 여인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내신 메시아의 고난에 빨려 들어갔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 마음은 환영 의례를 넘어선 완전한 그리고 완벽한 영접입니다. 여인은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하는 환경 속에서도 자신을 친구로 대해주고 더 나아가서 구원을 얻도록 인도해 주신 예수님을 진정한 메시아로 고백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을 제외한 대표적인 등장인물은 두 명입니다. 바리새인 시몬과 그리고 죄인이라 불리던 한 여자. 이 두 인물은 서로 대조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믿음의 척도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확실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의심하지 않는 확실한 믿음을 요청하십니다. 본문의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의심하는 마음으로 집에 초청합니다. 그 결과는 그가 의도했든 하지 않았든 간에 환영 의례를 생략하는 무례를 범합니다. 반면에 죄인이라 불리던 여자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시몬의 무례함을 보고 분개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직접 환영 의례를 행합니다. 미국의 가톨릭 교회 신부이자 영성가였던 브레넌 매닝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5일 동안 침묵 피정에 들어가기 전 그 기간 동안 그를 지도해줄 존 콜레트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존 콜레트는 브레넌에게 브레넌, 당신의 국제적 명성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당신 업적의 껍질을 벗으십시오. 친구들이 흠모하고 독자들이 존경하는 작가, 전도자, 신앙 지도자, 상담자 등 당신의 다양한 정체를 버리십시오. 당신이 한 사람이라는 그 사실만 붙들고 단순히 하나님께 자신을 보이십시오. 라고 하며 기도 시간에 사생활과 사역의 성공 그 역시도 모두 버리고 하나님 앞에 벌거숭이로 서라고 권했습니다. 브레넌은 이 말을 듣는 순간 자신이 지금까지 해온 모든 사역, 글을 쓰고 설교를 하고 가르치고 상담하는 모든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 아닌 자기 자신의 일이 되고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브레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만이 드러나고 있음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라는 말씀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질서를 훈계하는 말씀입니다. 즉 겸손한 마음이 곧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자신이 죄인이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죄인이라는 호칭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누구도 지워줄 수 없음을 인정함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의 겸손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문의 여인처럼 의심하지 않는 확실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십니다.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그분을 찬미하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구원의 확신을 가질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당시 사회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남녀노소 불문하고 누구나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차별 없이 모두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도와 일한 여자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의 제자들을 12제자라고 한정지어서 생각하겠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12명의 제자를 제외하고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 오병이어 사건 이후의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자신들의 욕구를 채워주지 못하는 예수님을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요한복음 6장 66절을 보면 예수의 제자 중 많은 수의 사람이 떠나갔다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따르며 제자라 불리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많은 제자 중에서 여제자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여제자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12제자에게 알리기 위해 달려간 마리아도 예수님의 사역을 도운 제자로 볼 수 있었고, 오늘 본문 다음 장인 8장 2절에 등장하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 그리고 다른 여러 여자들이 예수님의 활동을 도운 여인으로 등장합니다. 이 모든 여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을 진정한 메시아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의 죄인이라 불리던 여자 역시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회개하여 죄의 자리에서 의의 자리로 옮겨진, 즉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이고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받은 모욕을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군중들 앞에서 머리를 풀고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구원의 은혜를 주십니다. 결국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이 여인은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됩니다. 50절 말씀에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닌 구원의 확증을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군중들 앞에서 머리를 풀면 이 여인은 또다시 사람들 입방아에 오르고 지금보다 더 심한 모욕을 받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구원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받은 진정한 영적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이 여인의 삶을 완전히 감싸고 있었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앞으로의 인생이 이제 더 이상 나의 삶이 아닌 주님의 삶임을 고백하는 모습입니다. 이 여인은 지금의 삶이 고난과 핍박의 연속일지라도 그 인생을 주님께서 맡아주심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풀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전심으로 의지하는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확실한 표현을 요청하십니다.
여인의 모습은 주님 앞에 확실한 표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7절과 38절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의 모습이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다시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이 모습은 예수님에 대한 예우를 갖추는 모습입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환영 의례의 최소한의 모습을 여자가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먼 발치에서나 보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발 앞까지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보통 존경의 표시로 향유를 부을 때는 머리에 붓는 것과는 다르게 여인은 지금 발에 붓고 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발에 접근하는 것조차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눈물의 회개와 벅찬 감격의 봉헌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지녀야 할 신앙의 행동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알아야 하고, 그리고 예수께 나아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전폭적으로 헌신해야 합니다. 또한 철저한 순종, 그리고 최선의 봉사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신앙의 행동, 확실한 표현이 있을 때 우리는 늘 구원의 감격 속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여인의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표현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에 부정적 반응을 보이는 사람에게 오히려 예수님이 대변해 주십니다.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대변하심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많은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더 많은 사랑을 표현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4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두어라. 이 여자는 이토록 극진한 사랑을 보였으니 그만큼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공로로 구원받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또한 의롭다 칭함받는 것 역시도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여인이 예수님을 사랑함은 예수님이 먼저 죄사함, 은혜의 선물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먼저 주님을 찾지 못합니다. 우리는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시며 구원의 은혜를 선물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랑은 우리를 주체할 수 없게 만들고 이는 표현되어야만 합니다. 다윗이 자신의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추며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듯이 우리도 주님이 주신 사랑을 삶에서 표현해야 합니다. 이런 확실한 표현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표현을 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은 대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확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실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의심하지 않는 확실한 믿음, 그 믿음을 통해 얻은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확실한 표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발을 씻은 여인은 예수님께 확증받는 사람, 의롭다 칭함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죄인이라 불리던 여자는 세상을 보지 않고 예수님만을 보았고
구원의 뜨거운 사랑으로 들어갔습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어설픔은 하나님께서 그리 기뻐하시는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세상의 이목이 두렵고 떨리지만 세상의 모든 상황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알아서 정리해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또한 상황과 여건을 따지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 구원의 확신, 그리고 확실한 표현에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주님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실함이 넘치길 원합니다. 뜨거운 주님의 사랑으로 들어가 의심치 않고 구원의 확신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확실히 표현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길 원하오니 더 크고 담대한 믿음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죄인을 구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